하나의 말씀은 기뻐하라 왕이 오신다. 기뻐하라 왕이 오신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어느 산 위에 백향목 세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사방으로 멋지게 뻗어가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는 동안 그 세 나무들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한 나무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차 저 예루살렘 성전에 화려한 대들보가 되어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 소리가 갑자기 나더니 도끼를 들고 와서 그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그 나무를 끌고 갔습니다. 가지를 자르고 톱으로 켜고 하더니 마구간에 놓는 구유를 만드는 거 맙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 옆에 있는 한 나무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 지중해 대양을 종횡무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큰 배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다가오더니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끌고 내려가더니 톱으로 켜고 대패로 켜고 하더니 갈릴리 바다에 비린내 나는 고깃배로 만든 것입니다. 이 나무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나머지 한 그루 나무는 나는 언젠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임금의 보좌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내 영광을 과시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올라오더니 그 나무를 찍어서 또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대패로 한참을 켜더니 죄수를 달아 죽이는 십자가 형틀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정말 이 나무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귀관에 있는 구유가 보니까 어린 아기가 자기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품에 안긴 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품을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구유가 되었다니. 나무는 이것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내가 비록 구유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셨구나. 이 세상에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내 품에 품었구나. 이 때문에 이 나무는 그때부터 평생 기뻐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비린내 나는 고깃배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오더니 자기 배에 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자기를 바다 위에 멈추게 해놓고는 바닷가에 서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나무는 자신 위에 타신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말 흥분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배가 되었다니.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강단이 되었다니. 이것 때문에 그 나무는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나머지 십자가 형틀이 된 나무가 보니까 어느 날 죄수가 자기에게 와서 못을 박혔습니다. 처음에 누군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신음하는 소리와 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며 숨을 거두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쳐주는 형틀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나무는 흥분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마지막에 모실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상원의원의 원목이었던 비숍 목사님이 만드신 우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 마구간에 있는 구유, 비린내 나는 갈릴리 바다의 고깃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혐오스러운 형틀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내가 멋진 꿈을 꾸고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룬 꿈은 하나도 없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이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삶이 바뀐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실패한 인생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유와 같이 또 하나님의 고깃배와 같이 또 하나님의 형틀과 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환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살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성탄절은 옵니다. 과거에는 우리 성탄절이 오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정말 기쁘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감격했고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첫 믿음 첫사랑을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탄절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겪은 절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기뻐하라. 그 얘기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해야 되긴 하는데 그 마음에 정말 기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이 소식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정말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마리아에게 큰 기쁨이었어.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탄생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기뻐했어요. 마리아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함께 너무너무 기뻐서 아이는 아이대로 뛰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천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것을 알게 된 목자들이 찾아와 말구에 놓인 아이를 보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죠? 그들이 돌아갈 때 기뻐했더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 뵙고 자기가 가져온 선물을 드리고 허리를 조아려 경배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더라.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게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그거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다시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는 건 뭐예요? 그들이 모르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뭐 보니까 아예 목사님이 평생에 제가 만난 중에서 제일 얼굴이 좋다. 기쁨이 넘친다.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게 오셨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항상 기쁜 거야. 저희 때는 참, 보면은 성탄절만 되면 성탄극을 했잖아요. 그때는 참 기뻤던 것 같아요. 24일 밤에는 성탄 축하 발표를 했고요. 또 연극을 할 때는 항상 그 배역을 누가 맡을까. 그래서 그냥 관심을 갖게 됐죠. 특히 이제 악역이나 단역 맡는 것은 누구나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단역이나 악역이 있어야 되니까 맡을 때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연극 중에 하나가 빈방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여관 주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역할은 단역으로 만삭된 아내에게 마리아를 부축하면서 요셉이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제 아내가 만삭이 되었는데 하룻밤 머물 방이 없습니까? 이때 여관 주인이 입을 열어 해야 할 대사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뭐였냐면 방이 10,000원이 되어서 쉴 만한 방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여관 주인은 단역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축하 발표가 있었던 날 여관의 주인의 역할을 맡은 이 어린아이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는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어린이가 아기 예수를 낳을 요셉과 마리아를 영접하고 싶은데 극본의 대사로 하려니까 마리아와 아기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린 이 어린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마리아를 자기 여관으로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도 예수님은 이 어린이와 같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축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죠? 기쁘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쁜 찬양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왕으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으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우리 스가랴 있죠. 스가랴의 중심 주제는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노래를 부르라. 그래요. 왜? 그냥 이렇게 이것을 제안하고 권면하시는 게 아니라 언어를 보면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라? 크게 기뻐해라. 크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면
기뻐하거나 즐거울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기뻐하라,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참 압제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죠. 애굽 사람들에게 430년 동안 정말 포로로서 아픔을 겪었고, 그 외에도 아람 사람이, 아수르 사람이, 바벨론의 공격이 막 들어왔고, 지금 현재도 바사의 지배하에 있었던 지금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내게 임하심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시며, 공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왕으로 군림하거나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공의의 왕으로 오시겠다. 그리고 그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 보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새끼를 타고 오시겠다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백마를 타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오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겠다. 겸손의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왕은 어떤 분이 그 왕이냐면 10절에 보면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화평의 왕으로 오시겠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끊어버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 땅끝까지 이르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라.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건은 뭐죠?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입성을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이 모든 스가랴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때 유대인들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부르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며칠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부르던 그들이 갑자기 며칠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마를 타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엄청난 최고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많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겨우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메시아를 자기의 기준을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기준과 다르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자신의 기준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하고 들으려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아예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세상의 얘기만 하는 사람 있죠. 세상에는 이렇더라.
세상에는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세상의 기준을, 내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왕도 유대인이 기다리는 기대는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정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오시면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를 묶어왔던 거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 나에게 어려웠던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시고 결박에서 풀어버리시고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는 당시 고대의 감옥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감옥을 갖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것에 가둠으로써 감옥의 형태를 많이 띄었죠. 구약 성경 보면 요셉도 감옥 그 구덩이에 갇힌 적이 있고 에레미야도 구덩이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이 물 없는 구덩이는 절망의 구덩이겠죠.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절망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겠다. 현대말로 바꾸면 내 삶을 나를 얽매고 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나의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절망과 사슬로부터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리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뭐예요? 희망을 가진 죄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희망을 가진 포로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희망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 환경이 절망의 구덩이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일으켜 주시고 너희를 요새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전한 곳, 축복이 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절망 속에 있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절망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절망의 구덩이에서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요새로 인도하여 주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시죠. 리더십의 전문가죠. 그 다음에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고 하는 책이 참 많이 굉장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은 뭐냐면 무엇이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의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답이 뭐냐면 실패 가운데 성공하는 한 요인은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나누어진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친구 목사님의 앵무새인 치피라고 하는 치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앵무새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가 어느 날부터인가 노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나 물어봤더니 이 친구 목사님이 이 새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목사님이 진공청소기로 새장 안에 청소를 할 때부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장 안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깃털,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하려고 이 진공청소기를 딱 넣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려고 딱 돌아섰는데 그때 갑자기 윙!씩 그러면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소리와 함께 이 치피, 앵무새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빨리 그 진공청소기를 딱 끄고 먼지 주머니를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먼지 주머니 안에 앵무새 치피가 있었다고 합니다. 치피는 기절했는데 당연히 숨은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새까만 먼지 투성이가 되어 있는 치피를 보고 급히 그 새를 욕조로 갖고 와서 막 씻었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물 속에 놔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치피가 더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 급히 이 치피를 데려다가 드라이어로 다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 앵무새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겨납니다. 이 치피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책에서 과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앵무새의 치피와 비슷하다. 자기들이 겪었던 실패의 경험 때문에 결코 기쁜 찬양의 소리를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지만 나의 평화로운 삶이 흔들리고 갑자기 길이 막혀서 질식 상태에 있을 때 세상 사람은 노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이 모든 과거의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묶여있던 모든 절망의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으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번 성탄절에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왕으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을 묶었던 모든 절망의 문제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날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의 양떼를 구원하시고 이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왕관의 보석같이 살게 하시겠다. 옛날 개역 성경은 보니까 면류관의 보석같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쓰신 이 왕관은, 이 면류관은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존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쓰신 면류관에 보석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겠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이 있죠. 구더기보다 못하는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우리는 구더기보다 못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왕관의 보석같이 하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하시겠다 그랬죠. 또 그래서 현대인에서 아름답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신다. 현대인의 성경을 봤더니 그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 거기 보니까 청년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뭐야?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참된 만족을 느끼게 되고 퀄리티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더 이상 굶주림과 갈증이 없고 포도주를 통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삶을 살아도 기쁘게 살고 퀄리티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돈도 갖고 있고 모든 걸 갖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남보다 조금 못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을 나를 형통한 인생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빛나는 인생으로 만드시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어떠한 만족은 쾌락은 줄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복을 갑절이나 부어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만 생각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꽃을 파는 할머니, 여러분 아시죠? 한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러죠? 얼굴이 주름투성이고 옷자림은 허름했고 항상 그러나 밝은 표정으로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 건물 주인이 그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항상 표정이 밝아 보여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넘을 겁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부자에게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을 전해줍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저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 위에서 계셨던 사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사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면 사흘 뒤에는 기도하던 이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흘만 더 인내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반드시 형통함과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한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저 살렘 마을까지 얼마나 갑니까? 그랬더니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반 시간쯤 가면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이 그 마차를 타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미안하지만 좀 함께 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타고 간 사람이
흔쾌하게 예 타십시오. 그렇게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을 타고 반 시간이 지났는데 살렘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이 이 마차에 탄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살렘 마을은 아직도 멀었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는 1시간쯤 걸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태인이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반 시간만 걸으면 살렘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아직도 1시간이나 남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마차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이 탈무드에서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반대로 달리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겠다. 나는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을 붙잡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라. 왕이 오신다. 주님의 말씀대로 즐겁게 외치며 달려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닥쳤던 2022년의 모든 어려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구덩이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아버지의 미래의 축복으로 부어주십니다. 이 성탄절 기쁜 성탄 기뻐하라 왕이 오셨다.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라 왕이 오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신